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를 먼저 살피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가 이것을 이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또 약간 과장되게 이렇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본래부터 이 착한 사람, 본래부터 정직한 사람, 또 본래부터 악한 사람, 본래부터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악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죄인이 되면은 자기가 혼자서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주변에 죄인들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하지 않지만 악인도 의인의 무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 다 착하고 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성실하고 참 우리가 사귈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귀어 보세요. 그러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가 악한 일을 하고 또 이 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깨끗하고 온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짓말에 넘어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한 무리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한 개인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짝지어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 보면 정직한데. 아닙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참 우리 하남 이렇게 시찰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명성교회를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과, 또 한 부류는 명성교회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다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보면 정말로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이고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시고 정말로 보면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류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그런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 의인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이고 정말로 그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죄세장,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번 게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가 그전에도 뭐 교회에 있는 돈도 훔치는 도둑이었지만 사람이란 건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악인의 꾀에 빠져서 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그곳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좀 들었을 뿐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이 이렇게 막 다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저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꾀임에 이 가룟 유다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꾀임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어갔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도 그러한 이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악한 사람은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다 악인의 무리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듯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처음부터 자기의 본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고 이미 마음에 그들은 이 확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드러내 보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만 넘겨주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쉽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넘겨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넘겨줬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이미 핏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시면 압니다. 핏값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핏값이라는 건 뭡니까? 살인하는 값, 죽이는 값이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기 전에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재판장한테 주면서 이것은 핏값이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핏값이니까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나는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죽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돈을 갖고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또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다시 돈을 돌려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대지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러한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지 예수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감옥에 좀 가두고 혼 좀 내주고 성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독한 죄만 치르게 하고 풀어주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핏값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는 값으로만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이 돈을 돌려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핏값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수에다가 던지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가룟 유다는 자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혹을 당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넘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것이 가장 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되 정말로 아주 가까이 이렇게 붙쫓아야 됩니다. 정말로 손이라도 붙잡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멀찌감치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 틈을 노리고 언젠가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이 없어요. 처음부터 배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간격이 점점 이렇게 생길수록 이제 악한 자가 와서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혹에 우리도 빠져들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 대지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대지장들이나 장로들이 봤을 때 자기 밑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봤을 때 윗사람인 거예요.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장들과 장로들이 보통 이 괴계를 가지고 보통 이 꾀로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회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고 로마 총독만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 권한이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꾀를 내는 거예요. 꾀, 괴략, 모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종합니까?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러 갈 때 이 공회원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편의 이 사람들, 무리라고 성경에 표현하였습니다. 무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말은 안 들어도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 많은 예루살렘들의 거민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높은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의 이 아킬레스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높은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도가 높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백성들이 싫어해서 자기가 지지도가 떨어지는 일은 그건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것이 옳은 일이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들의 약점인 것입니다.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이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은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이 약점은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에 대해서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또 자기 권세가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은 자기를 주관하는 이 시리아 총독이,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총독이 다메섹을 주관하고 이 예루살렘 총독의 상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위에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라든지 자기의 이 상관 총독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시리아 총독이나 로마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고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딱 본디오 빌라도가 걸려든 겁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 이렇게 딱 걸려들어서 그가 이렇게 잡히게 되듯이 잡힌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맙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줌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해서, 내가 너희에게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리가 있어서 한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이 바나바라라는 죄인을 풀어줄까, 아니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스스로가 자기가 또 판함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만든 그러한 이 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걸려들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뒤에서 충동질을 했던 대로 이미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총독, 이 어려운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될 정도면 굉장히 수완이 뛰어나고 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특별히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총독을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겠구나. 보통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불쌍하고 또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다 긍휼히 여겨서 다 그 사람 편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자기 군인들한테 명령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채찍질하고 막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제 가시관을 씌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관을 왜 씌우게 했냐 그러면, 이 가시관을 씌우게 되면 이 머리에 있는 이 피가, 머리에 피가 아주 이렇게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 쪽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찌르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은 채찍질에 맞아서 피가 흘리고, 얼굴은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는 예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채찍질하고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됐으면, 아, 이제 좀 살려줍시다. 다른 사람은 이 예수를 살려줍시다. 그래도 좀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뭔가 귀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이고,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 분이니까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도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일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야기하듯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듯이 조금 이렇게 좀 고통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끝내겠지. 선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무슨 이 핑계를 대서라도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이 독사와 같은 사람, 뱀과 같은 존재가 악한 사람이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좀 착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대적이 막 이 고통을 받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면, 그래,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한마디 할까요? 제가 요즘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제 40도 넘은 가수. 그가 20대 후반인가요? 그때 30대인가? 그때 우리 병역 문제, 자기가 이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따면서 우리나라에 여기 군대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갔잖아요. 자, 그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안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법은 어긴 거 아니고 그가 말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풀어주라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도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저는 아팠어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그 유승준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돈 벌려고 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나가이 보면서 그가 고통을 받았으면, 그리고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 이제는 좀 긍휼을 베풀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명성교회 이날 사태를 보고,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노회도 참석했는데, 명성교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이제 총회에서도 이제 다 화합을 해가지고 법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제 명성교회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또 하나 목사님이 1년 동안 설교도 안 했고, 그만큼 뭔가 이 명성교회 교인들이 2년 3년 얼마나 고생했고, 원로 목사님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려주자 해가지고 총회가 80% 정도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했어도, 명성교회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니요,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끝까지 명성교회는 그냥 죽일 놈이고, 이제 명성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향해서 본 말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이 가시관에서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막 이제는 자기 몸도 못 가는 상황까지 됐어도 그래도 죽여라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다 사람들도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충동질에 빠지면 그들도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아니 그가 악인이라도 살려주는데 바나바라라는 그 악인도 유월절 절기가 되면 살려주는 법을 세상 내에도 만드는 판인데 어떻게 의인을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고생했으면 살려줘야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안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뱀처럼 독을 이렇게 품어내고 독사처럼 끝까지 여기만 목통을 죄고 절대로 안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특별히 제가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들지 하게 되면 이것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적당하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화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시도하지도 않는 것이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막 서로 싸우는 일을 시도하지도 않는 것이고 일단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패를 나눠가지고 막 싸우게 하기 시작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가 대적하는 상대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그냥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로 보통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악한 무리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이 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개도 광견병에 걸리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갖다가 움직이면 정말로 이 사람이 광신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저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하고 똑같아지겠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악한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이나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길을 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 한쪽에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광명의 나라가 있고 다른 쪽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부인하고 눈 감아 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면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이 본디오 빌라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리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예수님을 끝내 죽이고 말았던 이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 대지장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를 죽였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지장들과 장로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또 다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계를 풀고 그냥 그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우리도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용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용당하고 예루살렘 거민처럼 이용당해서 우리도 결국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죽일 생각도 없었고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대지장들과 이렇게 장로들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죽일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지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할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쫓겨날 때 원로 목사가 많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원로 목사 측이 쫓아냈다 아니면 원로 목사가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원로 목사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은 원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가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어느 정도는 쓴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들과 함께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를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가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로 목사가 그 교회에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낼 사람을 막을 수도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원해서 그랬다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쫓아낼 생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원로 목사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고난도 별로 없고 뭐 낮은 사람은 뭐 예루살렘의 거민이나 뭐 가룟 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고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해 가지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이제서야 악의 이 정체가 뭐구나.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참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하고 참 뭐 평화를 이루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로 사람 자기의 대적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렇게 살려주지 않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는 이 독사와 같은 이 개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 악에서 그 악한 무리로부터 그래야지만이 벗어나는 것이지 악한 무리는 항상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양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늑대한테 잡혀먹을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양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늑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반 정도가 늑대라고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 정도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늑대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늑대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늑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양의 수만큼 많지 않지만 늑대 한 마리가 양을 수백 마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과 늑대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는 있는 거예요.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늑대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한테 반드시 잡혀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가룟 유다도 잡아먹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도 잡아먹고 예수님도 잡아먹고 본디오 빌라도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땅에 다시 발도 못 붙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어떠한 무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을 가까이 따라가고 그것도 아주 가까이 따라가는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나도 언젠가는 귀한 사람을 죽이는 악인의 무리 속에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있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이를 갈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그런 무서움을 알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곧 이렇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무서움에서 벗어나서 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을 진리 가운데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님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가 악의 정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넘어뜨려서 그의 후손들로 대대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햇뱀이, 하늘의 권세 잡는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인들이,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냉철한 현실에 우리가 정말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괴롭고 힘듭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렇게 악인이 없고 거룩한 자뿐인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